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6장 말씀을 같이 읽고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에 있는 성경책이 27권이죠. 그 중에 사도행전은 유일하게 분류되는 역사서에 이렇게 들어가요.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누가가 이제 남겨놓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을 하나님 사역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남겨놓은 책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는지에 대한 기록인 거죠. 사도들 뒤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기사이적을 하늘 공간에서 흩뿌리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주변에 있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펼쳐나가실 때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을 주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창세기가 해주고 있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눌 인격적인 존재로 마지막에 인간을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도 우리 인간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데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와 인격을 나누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 영혼이 살아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서구 사회를 보면 나이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교회가 193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아주 그냥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추락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 수는 한 5% 정도 줄은 것 같고 교회 수도 한 5% 정도 줄었는데 이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는 무려 70%에서 약 10% 정도가 채 못 되는 그런 출석률을 영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도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을 갖지 못하고 예배로 교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가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중요하고 성도들의 참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초반부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도들을 복음 전도의 그 일꾼으로 삼으시면서 친히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전하기 전에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름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시는데,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전하기 전에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디모데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와 함께 협력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16장 초반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제한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역자들과 서로 힘을 합할 조력자들을 미리미리 필요한 때에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있는 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주님 나라를 위한 일들, 이거는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필요 충분하게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이런 디모데를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친히 동역자를 준비하시고 조력자를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감당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는 것이 이 사역의 길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섬김의 길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홀로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심령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또 조력자로, 또 힘을 합할 사람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러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로 7절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기도를 얼마나 이제 많이 했겠어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변화를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 실라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런 장도에 올라와 있는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나의 온 삶을 다해서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복음 전도의 플랜을,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사역에 직접 간섭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지금 느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의 깨어있는 영성을 여기서 저희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밀고 나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체크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성령께서 그들의 계획에 간섭하시고 있는 것을 그들이 피부로, 지각으로 느끼고 있음을 오늘 6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말씀을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바울과 그 일행은 성령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계획과 의지를 접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오늘 6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고자 애쓰되, 기도하고 준비한 일이니까 이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이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덕목이 있는데 영적으로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기름을 준비하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어서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되어 있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끼어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를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계획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들어오고 있는데, 세워지고 있는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맡기고 시작한 일들은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체험하셨고 또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뜻을 깨달아 앓은 바울 일행은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8절에 보니까 무시아에서 방향을 꺾어서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뜻을 깨달아 앓은 바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헬라 원문을 보면 환상이 호라마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것이 주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구문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과 실라 일행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9절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알려주시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뜻을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 역사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노아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신앙의 많은 선조들을 그들의 삶 속에 친히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가셔서 나타나 주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우리 발로 찾아가서 믿고 그분의 사랑을 깨우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어요? 우리 인생의 어느 한 경점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존귀한 심령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순종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찾아오셔서 그 뜻을 전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구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알려주시는 그 환상을 본 바울의 반응을 우리가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시는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가 그 환상을 봤을 때 거기에서 우유부단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곧 깨달은 바를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바울과 실라의 일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되어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곧바로 실행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힘쓰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리고 지혜와 모든 전략을 가지고 힘을 써서 노력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10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 마음속에 확신이 드니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리고 최대한으로 힘을 다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일행의 모습을 오늘 10절에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바로 택함받은 그런 백성의 씨앗으로 삼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만민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불러내시고 그에게 약속의 씨를 주신 다음에 100세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 가운데 주신 그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겠죠. 무려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얻은 그 이삭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체험을 했겠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절대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 22장 3절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결박하고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단창을 빼어서 하늘로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미하시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자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에 충만하게 창궐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목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인격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바로 번제 이삭의 사건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줬을 때 결국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그리고 우리 자식을 위한, 우리 자신을 위한, 복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뜻들과 경륜과 섭리들을 얼마만큼 즉각적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순종해 드리고 그리고 섬겨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분명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이제 직행을 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의 첫 도성이 되는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바울과 실라의 이 복음 전도단의 일동에 하나님께서 순적한 길을 또 만나게 해주시는데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이 사도 일행들이 이제 찾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이 사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준비한 심령들을 또 보내주시는데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를 글리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전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도한 것 맞죠. 그러나 바울이 그런 큰 사역을 이룰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사도행전의 여러 본문들과 바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해서 그 명령을 받들어 나갈 뿐이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여건을 열어놓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신실한 종이 되도록 한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셨음을 오늘 누가가 그의 필체로 우리들에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바로 그가 예수님을 믿는 여종이 마게도냐에서 첫 열매로 맞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14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누구를 예수 믿게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성경에서 어긋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하나님이 체험한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14절이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와 같이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이 복음의 귀함을 알고 나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총을 귀하게 여긴다면 나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건을 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열으셔서 그 심령들을 예수 믿는 심령으로 바꾸시고 주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인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의 담력으로 능력으로 지력으로 할 수가 없는 일임을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받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랑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역사,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선에서 단절시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충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준 그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원수가 적든지 많든지 주변에 한 사람을 잡고 말씀을 전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하고 나눠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심겨져 있으면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 다가와서 인간 취급해주지 않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주시고 그의 과거를 드러내어서 말씀해 주시고 너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생수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너의 삶이 바로 진정한 삶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과거를 다 밝혀내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우리들에게 임한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고 한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급급해서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사건을 우리 삶 속에 단절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불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헤아려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은 이 루디아는 반응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정이 할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의 백성의 표징은 세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가 믿는 우리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은 루디아의 가정이 또 하는 일이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의 일행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 믿는 자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루디아가 얘기하기를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유하라,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 가정을 사용해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는 루디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들으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안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여건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바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루디아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복주시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를 더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얘기하는데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다하는 자들을 꼭 기억해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를 주님의 음성으로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체험들을 여러 번 많이, 그리고 기억에 남도록 바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유학을 떠나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참 열심이었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있었던 그런 역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돼요. 근데 유학을 준비하는 저에게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납을 드리고 헌신할 그런 여지가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모퉁이 사역과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청년회 회장으로 또 여러 가지 주일학교 교사로 학생회 교사로 또 성가대로 많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드리고 가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번역을 좀 하라고 이렇게 마음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어서 제가 번역을 다 마무리하고 그 첫 번역에 나온 그런 것을 다 모아서 재단에 드리면서 이제 유학을 제가 떠나오면서 유학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제가 이렇게 드리고 왔어요. 저는 이제 유학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뒤한 일을 잘 모르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헌금을 받아들고 이제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뭉클한 게 있었겠어요. 한 푼이라도 더 챙겨가야 되고 유학이 힘들 것이고 학비가 비싸고 생활비가 비싼 뻔히 아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해서 재단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 헌금하고 이제 갔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떠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듣고 이렇게 많이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96년도 이후로 2001년도까지 무려 5년 동안 이어지는 석박사 과정을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비용들과 모든 것들을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모든 것을 구비해서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필요한 여건들을 통해서 다 공급해 주시고 유학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도 간증거리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해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봐라. 그들이 동산을 만들지 않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고 누리고 단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브라함을 보고 모세를 보고 신약의 성도들을 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봐라.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무엇을 드리면 그것은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지만 기복신앙이지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그 단초를 보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초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처치 오브 잉글랜드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 그 금괴를 보여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제가 오전에 이렇게 살펴봤어요. 엄청난 황금이 거기에 다 이렇게 들어져 있더라고요. 황금 색깔은 정말로 찬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맥기를 입혀서 만들어 놓은 그런 황금 색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제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조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물질 세계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 이것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고 창세기 1장 1절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놓여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창조자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단심으로 들여나갈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각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실 안에 화초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무언가를 주님께로부터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린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제자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제자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느끼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믿음을 갖춰야 되는 신앙의 노정에 우리가 있지만 그 길로 들어서는 관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걸음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선하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노정에 놓여 있습니까? 아직도 젖을 먹는 단계,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단계, 이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의 훈련과 경건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단단한 것을 씹어 삼키고 소화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나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목표 삼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많이 만나셔서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나가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전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나의 마음속으로 생각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타나신 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힘쓰므로 증거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나가고 결단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해 주시고, 그런 성장의 과정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여 주님의 영에 민감한 아버지 살아있는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나아가는 길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